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날들이 있죠. 우리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고 청년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들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5월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또 세워나가는 주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날이 되면 당사자들은 자기 입장에 생각하죠. 어린이날은 부모님이 용돈을 얼마 주실까, 무슨 선물을 나한테 해줄까 생각하죠.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데 요즘 그냥 유튜브에 돈다발로 이렇게 꽃다발 만들어 주는데 내 자식은 얻을 만큼 어떻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부들도 부부의 날도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5월달에 많이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또 복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입장에서 우리의 날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날 같은 경우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어린날을 맞이하면 물론 아이들이 어려서 거기까지 생각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어린이날이 의미가 있겠어요. 반면에 우리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도 내 자식보다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키웠는지 감사하면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버이날이 남다른 날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함께 하늘의 은혜를 누릴 자로서 알고 서로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부부의 날이 참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청년의 우리 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책임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얼마나 내가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재무장하면서 청년의 날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정말 성경 그러잖아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결단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은 누구의 날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올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가정의 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 동시에 생각한다면 의미 있는 5월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바라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1.1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라. 그것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입니까? 1절에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임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1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저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행복한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만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경외해야지만 행복이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행복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왕궁이 이렇게 건실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얘기를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도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오히려 다윗의 집을 져주리라. 그때 그 집은 다윗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처럼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계속 지속되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전 질 책임이 없어? 그러면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식 때에 성전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자금과 재료를 다 모았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질 수 있는 헌물들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뭐냐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도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 삶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것이니 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또 백성들 앞에 외쳤던 이런 얘기들이 오늘 기록에 있습니다. 엉뚱한 곳 다른 곳에서 비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큰 오신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 그 말씀을 다윗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모든 복이, 세상에는 많은 짝퉁의 복들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얻는 일시적인 복들이 많죠. 많은 물질적인 복들이 있죠. 그러나 참된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가 뭡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자 늘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가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경외예요. 그런 경외함이 있는 자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다라고 1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경외하는 자 주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면 사사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서 살게 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외세의 침략을 너무나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자기 소출을 자기가 얻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방식대로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사사기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7편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127편 1, 2절에 보면은 나의 길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길은 복되도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우리 127편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설치면서 일합니까? 국가에서 생애 첫 대출 해가지고 집을 전세를 얻든 집을 사든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얼마나 참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빚의 굴레에서 일생을 살아야 돼요. 집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밤낮 내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자영업이 많습니까? 또 세계 경쟁의 기업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며 내가 깨어서 수고한들 그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일터를, 내 사업터를.
또 국가의 방위를, 여러 무역의 그런 장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키지를 못해요. 여러분, 2절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까? 그 수고가 헛되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해요. 많은 걸 내가 움켜쥐고 내가 저축하고 막 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해요. 내가 심지어 충분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도 늘 미래가 불확실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확해요. 아주 분명해요.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시편 1편에서 이걸 우리는 알아요. 시편 1편은 너무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1편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여러분 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 상기시키고 싶어요.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1편 1절에서부터 그렇게 써요. 복이 있는 사람은, 원래 원문은 더 강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이 있도다 하면서 뭐뭐하지 아니하고 뭐뭐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팔복도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선포해요. 뭐가 복이 있는 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편도 똑같아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뭐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뭐뭐뭐 하면 복이 있도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 1절에 보니까는 아니하며가 3개 나와요. 첫 번째 아니하면이 뭡니까?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가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우선 복이 있대요. 이것부터 정확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아야 내 재산을 지켜요. 그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내 가정에 누수 현상이 없어요.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는 3가지 종류, 악인, 죄인, 오만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니하면의 동사가 달라요. 첫 번째 동사는 뭐로 돼 있어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자꾸 그런데 귀를 기울이거나 유혹을 받거나 혹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 아, 누가 이렇게 했더니 돈 많이 벌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뭐 잘 살더라.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돼. 더구나 유튜브에 지금 그것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쓸데없는데 자꾸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이 확실하다면 딴 데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서지 말아야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런 꾀에, 그런 지혜에 내가 지금 세뇌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말아야 돼.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앉지 아니하며요. 앉는 건 뭐예요? 앉아 동참하는 걸 말해요. 세상의 지혜에 동참하는 걸 말해요.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길에 그냥 따라가는 걸 말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이 나에게 하늘의 복이 맛이 없어요. 아니하면서 어떻게 복을 누리겠어요? 그러면서 하라 그래요. 뭘 하냐? 2절에 얘기합니다.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했어요.
처음부터 막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40일 신앙 훈련이 나에게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나에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습관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있다 보면 나의 인격이 돼요. 나의 성품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나에게 익숙하게 해야 돼.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왜? 비전 있는 인생이 돼야 되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품이 되도록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4절에 딱 나눠져요. 뭐로 나누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편 3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4절에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딱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자수성가를 되게 좋아해요. 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도 세상의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가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고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네, 벌어도 잃어버려요. 왜요? 터진 웅덩이니까.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왜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있거든. 그 길을 가야만 해야 돼요. 지금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가지에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128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무릎 꿇다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의 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똑바로 가다의 복이에요. 똑바로 가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좌우로 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냥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게 2절부터 6절에 있어요. 이 6절인데 순서를 잘 여러분 주목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일터의 축복을 받아요. 일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일터가 복을 받고 이렇게 순서를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터의 축복부터 줘요. 왜 그럴까요? 일터가 안정돼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정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경외하더라도 내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재정이 없고 하는 것마다 일이 잘 어그러지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도 흔들려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했어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때요? 그 일월 양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안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일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기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안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뭐요? 나의 일터의 안정을 통하여. 시편 1편 3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한다고. 여러분 어제 비가 오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우리 입구에 그 꽃들 쫙 있잖아요. 저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막 파닥파닥파닥. 잎사귀가 막 생기가 돋고. 근데 물을 안 줘보세요. 물을 안 줘보세요. 잎사귀는 다 이렇게 시들고 꽃은 막 이렇게 시들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이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일터의 축복이 뭐라고요? 나의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는다는 거예요. 내 손이,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내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한 대로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그 떡을,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얘기를 가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떡을 먹겠다고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수고하되를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막 다른 나라에 아주 외지나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TV에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참 지혜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 지혜로운 게 뭐냐면 바닷가에 나가서도 그날 먹을 고기만 잡고 온다는 거예요. 채집을 하더라도 자기네도 먹을 만큼만 채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일 또 먹을 거니까. 내일 가면 또 바닷가 가면 또 있고 산에 가면 또 있으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얘기를 가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지 않아도 내일 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내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적게 거두고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음 달 보니까 또 내려. 그 다음 달 또 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많이 걷어왔어도 못 걷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죠.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나눠주겠죠. 왜? 내일 또 줄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요. 불안해서 최선을 하는 게 아니라 127편에 나온 것처럼 1, 2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 헛돼요. 성을 지키는 것이 헛돼요. 우리가 얼마나 성 쌓기에 힘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이 심은대로 거둠의 이 법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1절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요. 2절에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형통이에요. 근데 이 형통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만사형통, 운수대통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에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뭐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의 형통이에요.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형통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 형통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먹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가 수고한 손으로 그가 한 걸 다 얻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죠. 돈은 많고 부자고 막 권세는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는 행복한 거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네 영혼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돼요. 우리의 현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도 가정에서도 맛보게 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참 보시기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자식 농사 잘 졌네 하면서 자식 보면서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에요. 그 마음.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를 보니까 참 좋아. 믿음의 부모 가운데 내가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를 볼 때 참 감사해.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형통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문대로 거둠의 이 법칙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에 끝나지 않아요. 영적이고 영원한 법칙에도 통해요. 성경에 이 법칙을 갖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준 본문이 있어요. 그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 13장이잖아요. 14장이 은사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 원칙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부활의 몸이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수고가 훗날의 열매로 상급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아멘. 근데 훗날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형통의 복을 줘요. 형통의 복을 줘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느냐? 죄산 받고 얻었단 받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땅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따라오는 신령한 씨를 심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 128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게 127편도 똑같은 거예요. 126편도 똑같아요. 예.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사람들은 이 찬송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피눈물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126편에도 얘기를 해요.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신앙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리라. 왜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내일이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두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가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일터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따라와요. 어떤 복이 따라옵니까? 그게 3절이에요. 가정의 축복이 따라와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가정은 모든 사람이 꿈에 그리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 돼요. 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렇게 돼요. 아내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좋다고요? 아내를 바라보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 그 포도의 그 풍년이 돼가지고서 그 거둘 때 그 얼굴 모습 보세요.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눈이 내 아내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을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래요. 감람나무는요, 1000년을 사는 나무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 장소에 이 감람나무가 있어요. 어떤 감람나무는 2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1000년이 막 줄비예요. 이건요, 줄기가 뿌리가 돼가지고요, 다시 나무가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이걸 비유로 많이 써요. 근데 어린 감람나무, 어린 묘목이 어떻게 돼요? 1000년을 가는 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안심하고, 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자식을 보면 기뻐요.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봐도 하나님의 기쁨, 아내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기쁨,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를 공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이제 오래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잖아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부들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잘 이렇게 들어와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젊은 부부들, 신혼 부부들 같이 이렇게 젊은 부부들, 뭐 애 이렇게 있는 어린 부부들, 그런 모습들이 눈에 자주 들어와요. 마트나 식당이나 뭐 어디 길거리 가거나 우리 동네나,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아, 열이면 열이요. 참. 남편은요, 눈이 어디다 둘지 몰라야 될 시선이 막 흔들리고요. 아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이 아내는 뭐가 이렇게 불만인지 그냥 입은 삐죽해가지고서 옆에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약간 앞서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무거운 짐은 남편이 다 들고 있어요. 막 그냥 뭐가 그렇게 힘든지, 예, 어떻게든지 신기하게 열이면 열이다 그렇더라고요. 어린이 이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뭐가 선물 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뭐 힘들었는지, 부모의 해준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여튼 다 인상 쓰고 있는데,
눈둘 곳을 모르는 남편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어제도 봤어요. 제가 동네에서 어제도 보면서 야, 참 쉽지 않구나. 예. 직장에서도 각기 다 전공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질서 조화롭게 해가지고 직장도 세워져 가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화평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평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는데 저 왼수 이게 아니라, 남편을 보더라도 어이구 이게 한 게 아니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다. 자꾸 보고 싶고, 내 자녀를 보면 음에 이쁜 거, 그거잖아요. 내 부모를 보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냥 부모 옆에서 그냥 쫑쫑쫑쫑 하고 하는 그 모습 보면요,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이뻐요. 저 사람 참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부가 경외해야 돼요. 여기 두 개의 원이 있어요. 각각 개별적인 원인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결혼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몸이 돼요. 근데요, 육신적으로만 한 몸이 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 몸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한 몸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면 자라갈수록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가지고 만난 부부는 교집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 교집합이 작아요. 근데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 원이 이렇게 딱 만나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눈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부부는 마땅히 화평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자녀를 볼 때마다 기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에요. 그게 부모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행복은 저절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화평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그래야 자녀가 주의 길을 가니까. 유대인들은 매일 교육하는 게 있어요. 밥상머리에서만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그 교육이 아니라 일상이 매일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필링 교육이에요. 우리 말로는 뭐냐면 경문갑.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빼놓고는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경문갑을 차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매일.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마에 경문갑을 차요. 손목에 경문갑을 매요. 왜요? 생각을 말씀에 복종하라고. 왜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손목에 참으로 행동이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경문갑 안에 4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두루마리로 4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마에. 그 출애굽기 2개하고 신명기 2개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할 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첫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첫 것은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모든 게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근데 일부분만 띄어서 11조도 드리고 1분 띄어가지고 내가 뭐예요? 감사한권도 하고 시간도 일부 띄어가지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뭐 저예요. 근데 뭐예요? 나머지 것도 다 주의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방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신명기 6장이에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네 번째 방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라는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걸 매일 교육시켜요. 앉아나 서나 길 갈 때나 뿐만 아니라 집에 문설주에도 발라놓고요. 저 대문 앞에도 발라놔요. 문설주에는 왜 발라놔요? 우리 집안도 말씀의 통제를 받으라고. 왜 바깥에다 해놔요? 유대인들은 다 바깥에 해놔요. 두루마리를 다 붙여놨어요. 왜 그래요? 내 하루의 바깥의 삶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생각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다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정의 화목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축복이 5절 6절에 있어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미래에 번영과 평강을 보게 해요. 근데요, 이게 나만의 번영과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번영과 평강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세 번째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이 눌러요.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늘 좌정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거기 보니까 번영하고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복이죠. 번영하고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평생에. 근데 이 평생 어떤 평생이에요? 6절에 자식의 자식을 보는 평생.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번영과 평강 가운데 자식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면요, 100살이 아니라 200살도 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이 장수의 축복은 번영과 평강 가운데 누리는 장수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것을 준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이 번영과 평강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 자신만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죠. 나를 통해 내 이웃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역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번영과 평강이 있습니까?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번영과 평강의 삶을 사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번영과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냐, 이게. 그걸 봐야 돼요.
올달을 맞이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게. 그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5월달을 맞이해가지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만 오가는 그런 5월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한 개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 맞는지 점검하고, 내 가정에 번영과 평강이 있는지 그 원인은 뭔지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어둠을 해결하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고 우리가 오늘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번영하고 평강이 넘쳐나야죠. 국가의 안전이 국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불확실한 거, 내가 불확실하다면 오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번영과 평강을 맛보리라. 왜 움켜잡으려고 하죠? 왜 내일에만 빠르죠? 내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법에 대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꼼수가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정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면은 평생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체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 서셔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내 부부나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다 경외하는 가운데 서야 돼요. 그리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일시적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주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또한 가정,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모든 복이 주께로 말미암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께로 올려드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